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이어서 수요 설교 본문은 그 십계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세 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서 자주 대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하는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등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성도님들이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거 알아요. 예전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고 또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함께하는 이 십계명 또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알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과 의미들을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할까요?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열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10가지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죠. 성경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십계명이 나오는 첫 번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뒤에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십계명을 왜 잘 알아야 할까?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계명 이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가끔 어느 나라의 정상이 누구에게 친서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뒤에, 즉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십계명을 친히 다시 기록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돌판이 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본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모세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로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돌판에 친히 이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두 번이나 돌판에 새겨서 주실 만큼 중요한 말씀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가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중요하고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십계명은 모세의 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돌판을 이렇게 받을 때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아니고, 그때 그 백성들은 그 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2세대, 다음 세대, 1세대 다음 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일깨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때에 그때 그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의 가장 안쪽,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 그때 그 언약궤 안에 두는 것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그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돌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이 십계명은 시내산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키고 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옛 계명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고 되새기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잘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십계명이 왜 중요하고 왜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할까?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마가복음을 보면 서기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죠.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뜻이니라 골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10가지의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죠.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 모든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 들어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십계명을 그만큼 잘 알아야 할 그런 계명임을 주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가 십계명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일정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조는 그 나름대로의 그 구조가 갖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아무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 구조는 하나하나의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그것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처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 구조를 보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룰 예정이지만 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즉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상호간,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 규범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한 이 견해는 우리 개신교 전통에 따른 견해고 카톨릭의 경우에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1계명으로 보고 맨 마지막 10계명, 그것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는 9계명, 후반부는 10계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유대교 전통으로는 우리가 서론으로 보는 1절과 2절 그것을 1계명으로 보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보는 것을 묶어서 2계명 하나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다소의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어서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10계명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고 오늘은 10계명에서 보여지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소개되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제일 먼저 나오는 서론,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분께서 명하신 그분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아무거나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조건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나 환경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문제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의무가 그 뒤에 이어지는 세 번째 부분, 즉 인간 상호 간의 의무를 지키는 일보다 선행한다, 앞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도 서로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진정한 이웃사랑,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사랑을 등한시해도 된다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이른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르반을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셨습니까? 그래서 십계명도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이어서 세 번째 부분인 사람을 향한 의무,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사랑, 인간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는 그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 즉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 여기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8개의 율법은 이른바 긍정적인 계명,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라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금지적인 계명, 즉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적인 그런 계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인 계명의 수인 248은 사람의 뼈 마디 수와 일치하고, 그리고 금지하는 계명의 수인 365는 1년의 날수와 일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숫자와의 일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를 238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십계명을 함께하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므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주신 말씀 십계명,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셔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요 본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을 저희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계명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